안녕하세요. 3월 17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는 것 이제 종결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빌레도에 두었느니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 하는 거 시작에 나왔는데 이제 마무리 그 부분을 또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러면 내 곁에 섰다는 것은 여기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내 곁에 계셨을까? 이런 돕기 위해서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에 절, 우리 그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혼자 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리고 항상 이 바울 곁에 있으면서 면회를 가고 지금 같으면 면회를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좀 그 힘든 시간, 고독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고독한 시간이 반드시 무익하고 힘든 것만은 아니죠. 이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이제 디모데후서 종결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도 이렇게 여러 부분이 그런 그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또 이게 이제까지 주의를 감당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 여정이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하나라도 더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바울이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드는 거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를 항상 강건케 하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항상 바울을 강건케 하셨다. 내 곁에 서서라는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인데 파리스템이라는 그 단어가 돕기 위해서 옆에 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옆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사람들은 바울 주변에 없었지만 우리 주께서는 항상 바울 곁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이제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내 삶 속의 깊은 어두움과 암흑 속에 지내는 그 시간, 그런 바울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주께서 그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호흡, 또 도우시는 그 역사가 바울에게 있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됐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이 강건케 하셨다는 것, 항상 주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건케 하셨다는 것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강건케 하셨다는 것이 능력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단순하게 재판의 여정 속에서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강건케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든든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자기의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을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재판을 받겠죠. 왜 여기 잡혀왔느냐,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그 물었을 때 바울은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지금 그 JMS 정명석이라든지 또 이재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엔 자기들이 메시아인 것 같이,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 같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니까 난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 평범한 목회자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잡혀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강건케 하셨고,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는 것이다. 그 재판 과정에서도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바라는 그 속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전도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전파하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유무죄를 가리면서 난 그게 아닌데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 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없다. 여기서 어떤 선동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요,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니까 로마의 그 큰 권력의 그 엄중함 속에서 그 권력의 대단한 힘 앞에서 바울이 서 있는데, 거기서 그런 담대하게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그 바울을 재판장에 세운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 재판관이나 그의 많은 참관인들이나 그들에게 선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고 또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회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이방인으로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전파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도 전도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 내놓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하는 이런 바울의 아주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방인으로 듣게 하셨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듣게 하셨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아주 소중히 여기고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랬죠.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은 이방인으로 이 전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의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외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1차 전도 여행 때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이렇게 대적을 하는지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곧 율법의 참 의미를 알게 하려고 모든 것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거역하니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포기하겠다, 여러분들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여행 내내 이방인들에게,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숱한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2차 투옥이거든요. 1차 투옥 있었고 거기서 풀려났다가 또 2차 투옥을 이제 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바울은 이전에도 1차 투옥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조심할 만도 한데 그런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 이전에 1차 투옥에서 또 풀려나게 된 그런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첫 번째 아니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바울 곁에 계셨다, 우리도 그거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만 함께 하셨겠어요? 주께서 바울을 지키셨다는 거죠. 위기의 때마다 옆에서 지켜주셨다. 사람들은 떠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라는, 영혼의 어두운 밤, 아주 깊고 깊은 어두운 밤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때로는 있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것도 함께 했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 같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다, 사람들은 떠났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를 강건케 하셨다. 왜 강건케 하셨는가 봤더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니까 바로 이 사울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건한 삶,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돕고 보살피고 살피고 또 채워주고 일으켜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생명력을 주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사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주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나를 목적 가지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강건케 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범사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천국에 하나님의 그 나라, 영광의 나라, 또 지금 이 땅에 있을 땐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속길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그 역사하는 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할 때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네로스라는 것은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슬픈 일에서 나를 슬프지 않게 하셨고, 불행하지 않게 하셨고, 근심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셨고, 또 이 포네로스는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어떤 일, 불행을 가져오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 그렇게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이나 질병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가련하게 하지 않으셨고, 비참하게 하지 않으셨고, 초라하지 않게 하셨고, 나를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하셨고, 나를 하여금 치명적인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셨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픈 일, 불행한 일, 근심으로 괴로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반대로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도 그 슬픈 일이 있었죠. 슬픔이 있었겠죠. 당연히 또 뭐 괴롭기도 하고 근심으로 괴로운 일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그 가운데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바울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는 그 놀라운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1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곁에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곁에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것 같이, 이런 모든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좀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나를 결코 어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환난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뭐 기근이나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이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돌아보니까 그것이 유익된 것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속히 그런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새로워질 수 있겠죠. 바울이 체험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결국 이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 모든 것을 건져내셨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냈다는 건 구출한다는 거예요. 구출해내시고 구해내시고 또 보존하시고 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절대로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이 사람들과 참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이 가지면서 주일에 동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을 하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 성도님과 저는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여러 가지 악한 일에서, 악한 길에서, 악한 삶의 어떤 위협 속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히 바울을 도왔고 또 에베소에서도 역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문안하라.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드린도에 머물렀다. 그 에라스도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오는데 디모데와 함께 그 마게도냐로 파송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에라스도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그들이 같이 있지 않는 상태니까 에라스도에 대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에라스도는 지금 고린도에 머물렀다. 그 궁금해할 사람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 드로비모도 이야기합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한 헌금을 에베소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까지 전달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드로비머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러니까 좀 몸이 아파서 좀 활동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이제 몸을 관리하도록 돌보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에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지형적인 영향 속에서 상당히 그 파도가 높아서 그 당시에 항해 기술과 배를 가져오는 좀 위험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이거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히 이제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한다. 근데 여기서 부데와 으블로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마지막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첫째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있다. 내 심령이라는 것은 푸뉴마, 영입니다. 그 생명의 근본 자리인데 그 생명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면서 또 힘있게 하시길 바라고 또 은혜가 이번에 이제 너희라고 합니다. 처음엔 디모데는 내 심령에 하고 그 다음에 너희와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평강을 기원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쓰는 건 참 어찌 보면 작별의 편지, 앞으로 디모데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당시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쓴 것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 대는 끝났지만 그 다음 때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랬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나는 간다, 떠난다. 근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이 바울도 그런 그 후배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담대하죠.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인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 그런 준비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그 삶의 여정을 잘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듯이 오늘이란 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그런 그 담대한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공부를 마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여전히 복음에 대한 그런 강렬한 열정,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된 삶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도 육신이 있고 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언제든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